동무 사랑하오. 그날 도라지 야생 꽃을 꺾고 건네준 그 꽃다발이 마지막인 줄 몰랐어요. 해문산과 지리산을 거점으로 존재했던 빨치산의 여자 의사 류춘도 의사에게 서로 사랑하는 인문장교, 그가 전투에 나가기 마지막 날 밤에 건네준 도라지 꽃다발이었거든요. 그 후에 그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천사했어요. 춘도 시인은 만약 그날이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그 시간이 끝인 줄 알았더라면 나도 사랑했노라고 말 한마디 남겼을 것을, 그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아쉬움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일생 의사로 살면서도 그 여인은 젊은 날에 사랑했던 인민군 장교를 잊지 못하고 도라지꽃이라는 시를 써서 마음에 그리움을 담고 살았죠. 오늘 본문도 마지막 막 시간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마지막 제자들과 만난 자리, 그리고 내 주님은 이후에 사람으로 제자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부활된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죠.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가 하나의 플롯이에요. 이야기 덩어리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나눈 말씀이므로 마가 다락방 감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의 장소에서 같이 나누었던 한 덩어리의 이야기죠. 우리 주님이 불편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뜬금없이 대화의 물을 받아 다락에 올라오셔가지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른 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거죠. 세족식. 베드로는 불편했어요. 안 됩니다. 거절했지만 주님께서 만약 발을 씻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없다는 말씀에 몸까지 씻어달라고 했던 오버한 모습도 우리는 보죠. 그런데 그것도 불편한데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의 잔에 떡 조각을 찍어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먹여주시면서 불편한 말씀도 하세요. 13장 21절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마 최초로 실행되었던 성찬은 불편한 성찬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누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에 이러한 전제를 다루는 환경 속에서 편안히 먹을 수 있었겠어요? 주님은 13장 26절 27절 보면 포도주에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시면서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야, 마지막의 시간이 그 시간인 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훗날 제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불편한 말씀,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도 이어가시면서 모든 제자들과 베드로의 마음까지도 불편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가 마지막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더 불편한 진실, 나 너희와 작별한다. 너희 떠난다. 이제 너희와 나는 영영 작별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근심이 됐어요. 아니 우리가 왜 예수님을 판다고 말씀하시지 근심되게.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근심되게 말씀하신 거야. 아니 우리와 함께 살면서 로마 정복하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 독립해 주는 일 하셔야지 왜 떠나신다는 얘기야? 도대체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이루어 주신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나중 먼 훗날 제자들은 그날이 마지막이었네를 알았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주님은 내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마가 타락방 계단을 타고 아마 내려오셨겠죠. 가자. 내 때가 왔다. 기도하러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아마 그 사이에 가룟 유다는 어디론가 새어나갔겠죠. 어느 길인가로 가 대지상에게 거리하여 예수를 발군옥까지 짜고 군대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산 등성에 남겨놓으시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기도하는 자리 곁 돌을 던질 만한 자리에 너희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죠. 하나님, 나 싫습니다. 나 이 쓴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고 잠든 제자 보시고 기도하시고 잠든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제 내 때가 왔다. 가자 하여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가야바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죠. 제자들은 그날 그 말씀이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참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렸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겠지만 배반자의 입맞춤과 함께 우리는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거할 처소가 마련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 처소가 자기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책을 쓴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구절이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다 농아져 있는 구절이다고 설명해 주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일까요? 죽어서 영원히 거할 처소가 예비된 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로 인하여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처소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열심으로 이룬 게 아니라 예수 길 되신 분으로 인하여, 내 정적으로가 아닌 진리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행한 삶의 열심과 공로 때문이 아닌 내 주님이 값없이 베풀으시는 생명의 공유로 인하여 그 영원한 처소가 나의 것 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를 정말 구주로 믿고 있다면 너의 영원한 처소는 예비되어 있다. 진정 나 예수가 십자가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모든 죄의 값이 사해졌음을 믿느냐? 진정 사단의 권세에 놓여있던 네가 내 아들을 믿음으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믿느냐?
진정 내가 십자가에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던 너희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신뢰하느냐? 내가 무덤에서 부활할 때 너는 나와 함과 더불어서 새 사람으로 부활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걸 너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느냐? 만약 그것이 너에게 진리라면 영원한 처소는 너를 위한 집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건 천국을 의미하지만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 주실 일에 관한 약속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지금도 마련하고 계세요. 랜디 알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수의 직업을 가지신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 목수이시니까 우리가 거할 집을 천국에서 예비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참 좋은 설명이죠. 물론 우리 주님이 망치 들고 톱 들고 일하진 않으시겠죠. 천사들이 일하실 거고 우리 주님이 감독하실 터인데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에 입성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채찍에 맞아 온몸이 부서지고 피 흘리면서 걷고 쓰러지고 무거운 십자가 짊어져 가다 또 거꾸러지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모든 사건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몸부림이셨어요. 3일 동안 죽음과 험하게 갇혀 계시다가 부활의 새 아침에 일어나셔서 사망 권세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모든 일을 깨뜨리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를 당신이 이루시어서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덮어주신 이야기가 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해 놓으신 일이죠.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교리강좌 시리즈 1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배로 간다는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하여 걸어가는 길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신다는 의미였다. 그 길을 제거하셨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길을 내 주님이 십자가로 제거하시고 부활로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진리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늘나라 거처가 나의 집이 되었음을 믿고 신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인생들에게 천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우리의 거처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지 않는 사람은 못 갑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거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했다면 싹을 내놓아라, 사망. 그래서 율법의 요구인 죄의 싹을 지불하고 나면 아무도 그 거처 못 갑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만약 너희가 율법을 범하였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 하여 저주받을 인생이 바로 죄인이지요. 또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수준의 의의를 이루어야 돼. 아무도 그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는 인생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예배에 넣으신 거처에 들어갈 수 있겠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여 순종하신 모든 행위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율법의 진노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피 흘려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완불하여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고 선언해 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의 중심을 찢어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히 예배 나오신 거처 은혜의 보좌가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길로 가는 길은 내 열심이 아닌 예수의 진실함의 진리로만 갈 수 있다는 말씀이 곧 내가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열심과 헌신과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그 거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 예수를 믿는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이 되신 걸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면 하나님의 영원히 예비된 거처는 우리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이에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고 복음 안에 살아가도록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 제2주일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또 한 번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여 내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부활절 이후에 둘째 주를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 터이니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율법을 범한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예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를 믿는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로 취급해 주신 복음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임이 부족하지만 예수께서 이루어오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가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값없이 덧입혀졌다는 걸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영원한 거처는 여러분의 집입니다. 하늘나라의 거처는 우리 집입니다. 천국은 선한 사람 가는 곳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예수의 옷 입고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진실한 사람이 가는 곳 아닙니다. 천국은 온전한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닙니다. 헌신적인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니에요. 나는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나의 의복으로 삼고 걸어갑니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은혜로 가는 것이 아버지의 집이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해 오신 예수님의 거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거절을 의롭게 했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며 그 은혜가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힘있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집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기독교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건 순서를 바르게 놓는 것이다. 그게 주님이 지금 가르치신 말씀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우리의 순서는 항상 나를 맨 앞에 둘 때가 많아요. 내 느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아니면 내 영적 감각,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을 언제나 앞에 두어요. 주님은 그러면 길 된 나 따라 못 간다. 그러면 내가 이룬 진리가 네 거 못 된다. 순서를 그렇게 두면 내 생명을 너는 못 누린다. 진짜 네가 길 되는 나를 따라 진리 안에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순서가 하나님이 맨 앞에 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가 첫 번째 순서가 돼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 순서 너 아니야. 너가 신앙의 순서에 들어올 자리는 없어.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가 두 번째 자리에 되게 해라. 세 번째 자리도 하나님이 되게 하고 예수가 되게 해라. 그래야 이 길 따라 예비된 거처에 들어간다. 이 순서가 영원히 너의 바뀌지 않는 순서가 될 때 내가 네 진리 된다. 그 사람만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예배의 생명을 누리고 기도의 생명을 누리며 천국의 생명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나 당신 예배합니다. 내게 관심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는 태도로 나오고 계셨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정도의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으로도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의 흔들림으로도 나는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아버지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천국이 나를 위해 예비된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 교회 안 다녀도 기도한다. 나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환경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나도 기도한다. 그런데 그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도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집입니다. 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맨 앞에 순서에 두는 믿음이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순서가 무엇을 의미하지 않느냐?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를 맨 앞에 둬라. 그리고 나 여전히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아버지와 내 관계는 단절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병들었다고 자식을 버립니까? 자녀인 이상 병든 자식을 위해 올인하죠.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인 한 죄의 병들은 우리 안 버리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한 넘어져도 우리 안 버리세요. 쥐엄 열매를 돼지 본사에서 쥐어먹고 온몸이 돼지 분비물로 냄새나는 존재가 되었어도 아버지 이상 아무도 못 알아본 아들을 먼 데서 바라보시고 산다가 먼데 터산발로 대문 밖에 뛰어와 그 아들을 끌어안으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거처에 자녀인 우리를 데려가려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부활절 둘째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여 오늘 본문 14장 6절 상반절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죄인이어도 아버지의 자녀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것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돼지 분비물이 묻어 있어도 갑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면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혼돈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너 넘어졌다고 믿음에서 떨어질 거라고 혼돈하지 마. 너 시험이 들어서 예배에 멀어졌다고 해서 내 구원에서 제외된 거 아니야. 혼돈하지 마. 너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있어서 그곳으로 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불편한다고 혼돈하지 마. 그래도 넌 내 자녀야. 그래도 너는 천국의 상속권자야. 그래도 나는 너의 아빠야. 근심하지 마. 혼돈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가 그 길로 가는 길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너는 예수의 가치가 되었다는 게 진리다.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은 잘한다고 커지고 못한다고 축소된 것도 아니고 앞장선다고 더 화려해지고 뒤처진다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상관없이 내가 준 생명은 언제나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죠.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율법의 장애를 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허물들의 장애를 당신이 피 흘려 주심으로 씻어 주시고 저주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십자가에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없기에 당신이 순종으로 이루어 주심으로써 그를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예비 놓으신 거처는 여러분의 집이고 저의 집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 일러주신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은혜를 입었다면 왜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는다면 왜 예배하지 않겠어요? 생명 다 예배하고 온 마음 다 예배하고 온 뜻 다 예배하죠. 심지어는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맨 앞에 순서에 두면 이 말씀 믿어지지 않아요. 언약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맨 앞에 두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그 다음에 두신 다음 그분의 은혜 아래 내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이 아멘이에요. 행위로 얻어진 거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의 몸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초소가 천국이에요. 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인 자아를 처리하셨어요. 이런 마틴 노이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자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옛사람이 우리의 자아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 신앙하면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복음을 실제로 자기에게 적용한 사람들은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맨 앞에 순서를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둡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 아래에 내려놓아요.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자신에 대하여서.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여자감에 대해서. 그는 좌절하지 않아요. 자기의 무능에 대해서. 그때 더 예수님 의지하고 그러기에 은혜도 붙들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 주님 일러주신 대로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데 도마는 아직 그 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을 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주님의 손바닥 옆구리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길이 맞으시구나, 진리가 맞으시구나, 생명이심이 맞구나. 그 이후 그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진정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음을 알아요. 마음을 다한 예배, 뜻을 다한 예배, 내 상한 감정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맨 앞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보혈 의지하여 나갑니다. 십자가 의지하여 나갑니다. 나는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도마는 지금의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이란 땅에 가서 예수 십자가 전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의 삭스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의 새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에 가는 길을 제대로 걷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많은 핍박과 반대에 그는 썰물처럼 인도에까지 내려가 인도의 복음을 전가하다 에데스라는 곳에서 창에 찔려 순교해요. 순교할 때 도마 사도가 하나님께 외쳤던 외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평생 소경으로 살았지만 눈뜨기를 원치 않았던 여인 화니크로스비 여인은 주님, 제발 내 눈 띄워주지 마십시오. 나 이 땅의 맹인으로 살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주의 얼굴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240장을 지었거든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출입할 때 우리를 맨 앞에 두지 말기로 해요. 다른 사람의 모습도 말도 맨 앞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아빠 하나님, 난 당신 예배합니다. 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난 완전하다고 믿어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신앙의 두 번째입니다. 내가 아는 복음은 그것이 전부이기에 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승리하다가 주님 구름 타고 오셔서 날 데리고 가시는 날 나는 아버지 집을 상속받을 겁니다. 옥하는 목사는 생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며 설교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소설을 예배하러 가신다는 말씀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천국문을 열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천국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집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